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죄와 벌 그리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누구 것만 받았어요? 아벨 제사만 받으셨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단순히 계신다는 믿음은 누구 믿음이었어요? 가인의 믿음이었어요. 거기에 사랑이 없고 어떤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 인정하는 믿음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배가 건성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와 가인을 함께 받지 않으신 거고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믿음인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인데,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게 다 들어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는 그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제사가 되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가인의 제사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가인의 제사는 그 주일 예배 시간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삶이라고 했잖아요. 삶. 예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 시간에만 바짝 얼굴 내밀고 형식적으로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다가 정해진 날, 안식일 날,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더 지극정성으로 귀한 것을 드리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플러스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받으시는 예배요 아벨의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제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 속에서 이 창세기 4장을 키아줌 구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어디냐 하면 바로 8절입니다. 8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결국 이 창세기 4장의 가장 키아줌 구조의 핵심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살인사건인데, 이거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가인이, 그 가인과 같은 인생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결국 뭐냐, 이걸 보여주는 거죠. 죄의 결과,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결국 뭐예요? 죄예요. 사망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요 곧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망은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내가 남을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사건과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까지 죽는 거예요? 나 자신까지 사망하고 나 자신까지 멸망하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남을 죽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나도 죽는 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4장의 핵심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세요?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아멘 하시는 분이 세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감사요, 영육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째려보지만 마시고 대답을 하세요. 그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다 합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산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과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곧 나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축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죄 짓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인의 삶이 오늘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이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을 하려고 그걸 애쓰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7절 말씀인데 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요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제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한 걸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앞에 보시고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아멘. 가인이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죄가 가인의 그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가인을 잡아먹으려고요. 가인을 지배하려고요. 그래서 가인으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가인, 내가 보니까 지금 죄가, 마귀가 네 앞에 엎드려 있어. 너를 노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죄가 너를 지배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으니 너는 뭐 하라고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한테 잡아먹히지 말고, 그 죄한테 지배당하지 말고, 네가 그 죄를 물리치고 네가 그 마귀를 오히려 결박하고 이겨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고 지금 예방주사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가인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에게 다스림을 받고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경고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미리 예방주사 주신다고요.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날벼락 맞듯이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딱 심판하시고 갑자기 우리한테 고난이 오고 갑자기 심판받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경고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미리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너 그거 이겨야 돼. 너 그거 조심해야 돼. 늘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고난을 피하고 축복의 길로 가는 거지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생까면 결국 그것에 걸려 넘어져서 스스로 고난과 저주를 자처하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나팔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방주사와 같은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깨닫게 해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더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자, 여러분, 마귀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문 앞에서 웅크리고 기다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들이 그 야생 초원에 가면 막 얼룩말들 뛰어다니고 막 그렇게 짐승들 뛰어다닐 때 수풀에서 사자가 이렇게 막 이렇게 웅크리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런 영상들 보신 적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어느 놈이 내 먹잇감이 될까? 이렇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고 지켜보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4장 7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성경에 보면 사탄을 뭐에 비유하느냐 하면 도둑에 비유합니다. 도둑의 특징은 뭐예요? 재발절인가? 네,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랑 좀 맞지 않는. 그래서 다리가 저래서 계속 서 계신 건 아니죠, 지금. 도둑의 특징이 뭐예요? 당연히 도둑이니까 도둑질 하는 거죠. 그건 특징이 아니라 그 본질이고. 그쵸? 주인 몰래 숨어서 엿보다가, 기회를 엿보다가 주인이 방심할 때, 아니면 주인이 뭐 이렇게 자리를 비웠을 때, 그때 냉큼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는, 그게 도둑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도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몰라요. 도둑이 있다는 거 생각조차도 못해요. 그런데 도둑은 늘 그 주인을 보고 있다니까요. 도둑은 뭐 스토킹 뭐 하는 그런 놈들 보세요. 뭐 이렇게 막 나쁜 놈들 보세요. 늘 먹잇감을 쫙 찍어 놓고 이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피해자, 그 당사자는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지금 웅크리고 우리를 그 기회를 엿보고 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말씀을 들었고 성경이 써 있지만, 여러분, 웅크리고 있는 마귀를 본 적 있으신 분?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게 느껴지시는 분? 이걸 한 번이라도 내 눈과 귀로 확인한 적이 있으신 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누구 같은 입장이에요? 그죠? 도둑질 당하는 그 주인과 같은 입장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분명히 마귀는 지금 우리를 노려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언제 방심할까? 우리가 언제 그 자리를 비울까? 언제 저놈을 잡아먹을까? 계속 우리를 이렇게 노려보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왔다 생각 없이 가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당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뿐이지, 분명히 마귀는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살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살아 역사하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처럼 마귀도 졸지도 퍼자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복주시려고, 마귀는 우리를 잡아먹고 도둑질하려고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 도둑 맞은 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마귀한테 뺏긴 거 없는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어떤 우리 영적인 어떤 그 충만함과 영적인 축복, 육적인 축복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셨던 그 복을 나는 지금 다 누리고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했던 거 나는 지금 다 누리고 있다. 건강, 물질, 관계, 영적으로 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거 지금 다 누리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 좀 힘들다는 얘기죠? 뭔가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좀 짜증나고 뭔가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지금 뜻대로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왜 아닌 척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도둑질 당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그 도둑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도둑질 당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물질도 도둑질 당하고요. 건강도 도둑질 당하고요. 영적인 모습도 도둑질 당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벌었던 수입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지금 평생 살면서 벌었던 수입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모르긴 몰라도 억 단위 될걸요? 10억 단위 넘어가는 분도 있을걸요? 수억, 수십억을 벌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빚이 남아있어요? 대한민국에 대출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도둑질 당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가, 교우 간의 관계가 왜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뭔가를 도둑질 당한 거예요. 사랑을 도둑질 당하고 평강을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은혜와 축복을 도둑질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늘 부족하고 늘 불만이고 늘 뭔가 만족이 안 되고 정말 짜증나는 거예요. 인생이 살기 힘든 거예요. 그게 바로 도둑질 당한 증거라니까요. 여러분 영적인 마귀가 영적인 그 도둑이 지금도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계속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인정해야만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이걸 회복할 것인가 대책이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 새끼도 살아있으니까 이 마귀와 늘 싸우고 대적하고 끊어내는 그 싸움을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나이스하게 교회 와서 그냥 편하게 말씀 듣고 그냥 우아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불교가 그래, 불교가. 거긴 아주 우아하게 그냥 와서 이렇게 공손하게 하고 가면 돼.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 마귀, 졸지도 자지도 않고 우리를 노려보는 그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피하고 그 싸워 이기는 영적 전쟁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는 배에 비유하자면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유람선 생각하고 교회를 와요. 막 우아하고 더 화려하고 더 복받고 행복해지고 물론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거는 나중 열매고 결과고요. 교회는 배로 비유하자면 뭐와 똑같다고요? 전투함이라니까요. 전투함. 싸우는 게 교회예요. 누구랑 싸워요? 부부끼리 싸우고 이거 아니라고요. 집사끼리 싸우고 이거 아니라고요. 목사한테 대들어 싸우고 이거 아니라고요. 교회는 싸우는 공동체예요. 누구와 싸워요? 마귀랑 싸워야 된다고요. 마귀랑. 죄와 싸워야 된다고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나 지금 영적 전쟁 치르고 있어. 이렇게 느끼며 사세요? 아니면, 영적 전쟁? 뭔 소리야? 이게 이상하게 들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냥
도둑한테 다 퍼가십시오 이렇게 문 열어놓고 사셨던 분이에요. 도둑 맞으면서도 줄줄 세면서도 왜 이게 부족한지 왜 세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오신 거예요. 속은 거예요. 도둑질 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깨달은 분들은 그나마 싸우고 그나마 지키며 살아오신 거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관점과 영적인 시각이 분명하게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라고요. 거룩하게 사느냐, 죄와 타협하여 타락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느냐, 마귀의 노예가 되느냐, 이 영적 전쟁을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승리해야 합니다. 얼마나 승리해야 돼요? 네? 그쵸. 이따 나와. 이따 나올 거야. 우리는 이기는데 백전백승해야 되는 거예요. 기왕 이기는 승리,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를 노려보고 있는 도둑 같은 사탄 마귀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예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여기까지요. 먼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자,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전신갑주 이미지 좀 보여주세요. 전신갑주는요, 그러니까 온 몸을 감싸는 거예요. 온 몸을 보호하고 무장하는 전쟁하는 군인의 가장 기본적인 무장입니다. 전신갑주.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장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뭘로 채워야 돼요? 아무거나 다 얘기해도 다 맞아요. 우리의 마음 뭘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의로운 생각으로 채우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발끝까지 채우는 거라고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고 뭐 하라고요?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완전 무장하고 소풍 가는 거 아니에요? 완전 무장하고 어디 나들이 여행 가는 거 아니라고요. 완전 무장은 전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충만하게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거라고요. 그래야. 자, 아까 몇 절 말씀,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말씀.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아멘.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쟁을 한 이후에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라. 전쟁하고 난 이후에 든든하게 딱 서 있으려면 뭐를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면 전쟁을 이기고도 딱 서 있는 압도적인 승리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한 전신갑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말씀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도 있지. 이길 수도 있어요. 그래도 믿음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말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래도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승리는 어떤 승리예요? 그죠? 피범벅이 된 승리죠.
간신히 겨우겨우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 나도 푹 쓰러지는 그런 승리.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그런 승리가 아니잖아요. 압도적인 승리. 전쟁한 이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압도적인 승리를 우리가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무장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완전하게 무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이기긴 이겨도 맨날 피떡이 돼서 이기고 아니면 맨날 지고 실패하고 결국 그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장을 하지 않고 보호를 하지 않으니까 자꾸 당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고 반드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압도적인 승리. 할렐루야. 오른손 주먹 불끈 쥐시고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자. 시작.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꼭 가인 같잖아요. 꼭 가인. 설교했다고 꼭 그거 듣고 다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주셨다고 아멘하고 다 그대로 살지 않잖아요. 이 징글징글한 인생들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실패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 아무리 결단했어도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면 우리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으면 내 인생 이제 끝난 거예요? 뭔가 큰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내 인생 끝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동생을 죽이고 가인은 무슨 벌을 받아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납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4장 11절과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었어요. 근데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이제 뭘 내주지 않는데, 그럼 이제 그 경영하던 가업이 망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인생 망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방황하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열매, 죄의 열매. 여러분, 이런 인생 살지 마시라고요. 결국 죄를 따라가면 결국 이런 저주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로 할 때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벌을 받은, 저주를 받은 가인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뭐라고 기도하느냐? 내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하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준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릴지라. 물론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돌아다니다가 방황하다가 누가 나 만나서 죽이면 어떡합니까? 근데 여러분, 가인이 아담의 첫 번째 아들 아니에요? 그리고 아벨밖에 없었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난제 중에 하나인데, 셋은 나중에 태어났어요. 누가 가인을 죽인다고 하는 말일까? 정답은 다음 이 시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이제 제가 좀 더 재밌는 말씀 드릴 거고요. 가인 이놈은 지는 동생을 죽여놓고 지는 살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 참 이기적인 놈이죠. 이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남은 고생시켜놓고 지는 고생하기 싫고, 죄인의 특징.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가인이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한마디로 응답했을 거예요. 닥쳐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자, 15절 말씀이에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을 보는 자마다 그 표를 보고 가인을 건들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 표가 뭘까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단지 이것도 다음 이 시간에. 어쨌든 표를 주셨어요. 표를. 근데 이 표를 주신 건 하나님의 곧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인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거든요. 늘 하나님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아주 생활 자체가 아주 그냥 나쁜 놈이었단 말이에요. 늘 삶이 나쁜 놈. 신앙도 형식적이고 거기다가 동생까지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 보세요. 막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막 이렇게 대들잖아요. 정말 저 같았으면 진짜 한 대 후려쳤을 거예요. 근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지금 그 죄인한테 뭘 주시는 거예요? 표를 주시는, 표를.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의인에게요? 아니요. 죄인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을 주시면서도 뭐를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랑을 잊지 않으시고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에게 벌을 내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의미로 뭘 주셨어요? 가죽옷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근데 사장이 오니까 가인이 또 죄를 짓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고 버리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표로 주시는 게 바로 표인 거예요. 표.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사랑하세요? 똑바로 좀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 좋은 사람,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착하게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틀려요? 안 넘어가네. 맞죠? 하나님 이런 사람 사랑하죠.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거나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건 틀려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주일 예배도 빠먹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이런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 이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나 의인이나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를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사랑은 희생의 수고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시면서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해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보여주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셨다니까요. 우리가 의인이 돼서 우리가 막 거룩해지고 우리가 막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그럴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옆에 분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래 하고 얘기해 주세요. 그게 아니래.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할 때, 우리가 여전히 믿음이 없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해, 내가 그래도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증명의 그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손가락 안 아파 보셨어요? 아픈 손가락. 아픈 손가락한테 신경이 더 쓰여지고 더 관심이 가고 더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거 새끼손가락 다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잠시 잊혀지잖아요. 여기 집중하다, 여기에. 그 아픈 손가락. 이게 바로 죄인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늘 불순종하고, 늘 믿음이 부족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늘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아픈 손가락일 수 있어요. 아픈 손가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더 집중된다. 물론 그래서 조금 사고 치는 애들 그 심리를 보면 그러더라고요. 금쪽이 보면 왜 사고 쳐요 자꾸? 관심 달라고, 나 관심 달라고, 나 보라고, 나 사랑해 달라고 그런 사인이래요. 그 마음의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픈 손가락에 더 집중하신다고요. 들에 양 99마리 내버려 두고 누구 찾아 떠나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는 게 목자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더 많은 긍휼과 더 많은 사랑과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 나를 지극히 끔찍한 마음으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이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방향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단지 사랑하시되 근심과 걱정과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 뿐인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의 연약함을 이기고 전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한 거 바로 그거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구원의 표를 주셨어요. 보호해 주시겠다는 표를 주셨어요.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대드는 그 빌어먹을 그 자식한테도 하나님은 구원의 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의 표를 주시고 보호의 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시선을 떼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표는 뭘까요? 표. 가인에게 준 표가 뭐예요? 요거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그럼 이걸 오늘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주시는 표가 뭐예요? 나에게 주시는 표는 뭐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말씀.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인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표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표,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배신하지 마시고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이 고난과 불순종과 저주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삶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순종하는 삶으로 그렇게 축복을 향해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